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실에 놓여져 있어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지 간에 내 현실에 내가 압도되거나 또는 내 현실에 내가 눌리거나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자신의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려가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가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방인들 가운데 펼쳐 나가시게 되어지지요. 이런 사건을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게 되니까 이 소식을 들었었던 안디옥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과 실라 일행을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도록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었냐 하면 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안디옥 지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금 그 지역 근처로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일으켜 나가시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라고 믿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발길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2절의 말씀 오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제 직접 지시하셔서 처음 그들의 발걸음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다 섰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 마게도냐의 첫 관문이었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갔을 때에 사도 바울 일행은 누구 아는 사람 한 명 없었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나로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그 집을, 자기의 집을 제2차 선교 여행의 거점으로 삼도록 그렇게 내어주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빌립보 지역 교회에 이제 개척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 여행을 어떤 지역에 나아가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셔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먹고 자면서 전도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마음과 기대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빌립보에 이른,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혹독한 그러한 시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이 여종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익을 받고 살아왔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자기들의 돈벌이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고 잊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생기면 로마 당국이 또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정상적인 재판의 절차를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로마 당국은 조사도 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나 그런 과정도 없이 바울과 실라 옷을 벗긴 후에 채찍으로 때리고 24절의 말씀이 오면 그들을 깊은 감옥 속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집어넣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착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널찍한 널판지에다가 사람의 키만큼 크고 넓은 널찍한 널판지에다가 구멍 5개를 뚫어 놓습니다.
그 구멍 5개를 뚫어가지고 맨 위에 구멍에는 사람의 머리를 집어넣고 그리고 중간에 구멍에는 2팔을 집어넣고 그리고 맨 아래의 구멍에는 2발을 그렇게 집어넣고 채워넣는 고문 기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하나만 널판지 속에 구멍 속에 집어넣고 엎드려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손도 거기다 집어넣고 발까지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었다면 사람의 몸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마치 디귿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채워져 있는 모양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온몸이 디귿자로 휘어져 있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고문 기구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 때문에 자기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음해를 당해서 애매하고 억울한 그러한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되고 있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사도 바울 신라가 처해져 있는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 상황이 잘 납득이 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일이 잘 풀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삶이 힘들어지고 고단하게 되면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과 실라의 지금 고난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려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생각지 못한 혹독한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성령인도 잘못 받은 건 아닌가?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건 아닌가? 생각하면서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령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것 막으셨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보여주셔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환상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립보에 오게 되었고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이 또 미리 예비한 사람 루디아까지 만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일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놓으시고 하나님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들의 믿음이 몹시 흔들리고 그리고 의심 속에 낙심 속에 빠져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 오면 이들을 둘러싼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응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몸은 낮에 맞은 매로 인하여서 통통 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채워진 착고로 인해서 잠도 잘 수가 없었을 것이고 뼈 마디마디마다 통증이 아주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쓸어안고 신음하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육체의 한계를 뚫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지금 일어나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이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간결하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만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일시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영적인 흥분 상태의 어떤 감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이 움직이면 기도하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낙심하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감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감사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성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반면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하고 있든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든지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꼬이고 있든지 삶의 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주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런 추수감사절 때에는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실 때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매주마다 때로는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 감사헌금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지요.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그런 성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 중에는 주님 내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에게 감사는 여전히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일 정도 생기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나의 현실에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육체는 지금 깊은 지하 감옥 속에 있지만 이들의 영혼은 감옥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육체가 부자유하지만, 그러나
내 육체는 부재하여 할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매를 맞아 몸이 퉁퉁 붓고 손과 발과 목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는 어떤 상황에 반응하거나 또는 그 상황 때문에 일어났던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삶을 대하는 본질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퉁퉁 부어 오른 가운데서도 억울한 그런 고통당하는 시련의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육체의 고통도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그러한 낙심도 넉넉히 이기고 앞으로 전개될 목숨을 잃을 수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도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한, 자기 자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 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절대로 내 인생 속에서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절대로 내 인생 속에서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이 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에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여전히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만지는 그런 오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감을 무시하지 않지만 오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안겨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에다가 뿌리를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원수의 모든 세력을 다 뚫어버리고 부활하신 새로운 세상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전의 세상과 부활하신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사람들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지금 살아가는 현장과 현실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축복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오늘 바울과 시라를 통해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배반 당해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낙심하지 않고 분노심이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넉넉히 이기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이 요셉은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셉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에 혼자 남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방주 짓는 그 좁은 길을 기꺼이 이 노아는 걸어가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아는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 안에 자신들이 놓여져 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똑같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 똑같은 감옥 안에서 서로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죄수들은 나는 왜 여기에 갇히게 되었나 후회하면서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언제나 석방될 수 있을까? 날수를 세면서 그렇게 상황을 수용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이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조차도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감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내가 그 자리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수용해야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푸념하는 한은 절대로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화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만, 하나님과만, 인격적인 대상과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는 나의 인생 전체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불평 가득한 이 순간과도 화해할 수 있어야 내 삶의 새로운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도 이 현실도 내게 허락하셨어 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이 사람 안에서 내적인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심령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현실과 타협해야 된다. 악한 현실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런 말은 아니지요. 악한 현실 한 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그 악한 것이 나를 삼키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 악한 환경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지고 역사되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여기가 감옥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요. 우리는 지금 창고에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곳에 내던지어지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곳에 내던지셨습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그렇게 그 광야 한복판에 내던져진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며 이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나를 내던져셨다 할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광야 곳곳마다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열어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인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현실을 수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26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읽을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실제로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서 영혼의 착고에서 풀려나는 그 역사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감옥의 착고가 다 풀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환경을 다 수용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니 실제로 감사할 만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드리니 또 다른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중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 나를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찬양할 만한 새로운 일들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이 감옥 속에 두셨는지, 왜 두셨는지 그 이유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했지요. 그 당시에는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제대로 죄수를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가면 즉시로 사형당해야 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간수를 막아서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들고 와서 바울과 신라 앞에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반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수가 왕이 되고 간수가 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간수가 간절함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도망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과 신라조차도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었던 외침이 이 간수의 입에서 나오지요.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30절의 말씀 오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간수의 마음에 이런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줄을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그것을 보고 계셨겠지요. 알고 계셨겠지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구원의 초청장 중에 바로 이 감옥에서 고난을 감사와 찬송으로 승화시킨 이 사도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초청장이 이 간수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 현실 속에서, 자기들의 현실 속에서 고통과 그리고
매맞음과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과 찬양함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함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32절의 말씀 오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있도록 간수가 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에 묶이거나 매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낙담할 때가 많고 속상할 때가 많고 화가 날 때가 많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저 멀리 내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감옥이 나를 묶어놓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찬양함과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통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현실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받고 영광 돌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위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지역 전도연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